44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은잔의 시험. 은잔에서 비슷한 음전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한 달 됐나요? 다행히 건강이 회복이 돼서 감사해요. 조금 이제 다리 안 아파요? 많이 나았어요. 허리에서 온 건가요? 건강하십시다. 하여튼 건강 관리 우리 같이 다 잘하십시다. 은잔의 시험, 은잔의 시험. 은잔의 시험은 우리에게 참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은잔의 시험을 서로 묵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니까 2절 마지막에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3절에 보내니라 그랬어요. 명령대로 보내니라. 오늘 첫째, 명령대로 보내니라. 청지기는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오직 주인이 입에 넣어준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청지기의 말은 곧 주인 요셉의 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를 볼 때마다 해마다 연초에 청지기직 사명, 임명식 우리 다 하잖아요. 교사로, 찬양대로, 목자로, 봉사직으로 다 하는데 이 청지기직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에서 하여튼 청지기 딱 나오면 내 모든 것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은 주님 뜻대로 딱 이렇게 늘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자 보십시오.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이 채우고의 동그라미 채우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채우고
곡식을 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동그라미 넣고 이 넣고 잘 보십시오. 2절 또 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또 나오지요.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채우고 넣고 넣으라. 요셉의 형들의 인생은 뜻밖의 걱정하고 내려왔는데 총리와 함께 식탁을 대하고 양식을 두둑히 하여튼 있는 힘 다해서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채우고 형들은 몰랐지만 그들 이 자루 속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돈도 들어있고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몸도 건강하고 재산도 넉넉하고 하고 싶은 일도 다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야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대목을 묵상하니까 그 노래가 떠올라요.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가네 물 맑은 봄바다에 배 떠나가네. 아주 순탄한 순항을 하는 인생 부족한 것 없어요. 오랫동안 염려하고 걱정했던 소원을 성취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의 꿈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이제 우리의 모든 오해는 다 풀렸다. 어서 우리 집에 가서 아버님과 처자식 먹일 것들을 먹이자.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며 갔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아침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이 청지기가 각자의 자루 속에 곡식을 가득 담아지고 거기에 돈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도 넣고 다 준비해놔서 새벽 우리로 말하면 이 기도할 그때에 아침이 밝을 때 어둑어둑한데도 그들이 쫙 떠나서 그들의 사람들과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 그 행복이 결코 오래 가지 못했다. 멀리 가기 전 아마 성문 밖을 나설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우리로 말하면은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채 끝나기도 전에 잠깐만 청지기가 쫓아왔어요.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청지기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여기 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너희가 악하도다. 아주 기가 막힌 억울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게 돼요. 우리도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명 쓴 것만 정말 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만 그때만 생각해요. 어제 이 카톡을 목사님이 보내온 것을 읽은데 결혼해서 40년을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40년을 살았는데 고생 끝에 재산도 잘 일구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그래서 참 행복해서 자녀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성대하고 하고 저녁에 다 간 다음에 둘이 또 어쩌다 보니까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토스트 빵 식빵이 있죠. 그걸 토스트 기계에 딱 구워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 가해는 조금 더 바삭거리잖아요. 속은 부드럽고 그래서 그 바삭거리는 것을 일부러 떼가지고 이렇게 딱 주니까 할머니가 발끈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나를 이렇게 딱딱한 것을 주냐고 확 삐져가지고 아주 그러더래. 내가 이날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오늘까지 이걸 먹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 말이 없고 멍하고 있다가 미안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나는 이 바삭거리는 양가에 이것을 내가 제일 좋아해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싫어했어. 할머니가 말을 안 하니까 할아버지는 자기가 제일 맛있고 좋아하는 걸 아껴서 줬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이만 딱딱한 거 주고 부드러운 것만 할아버지가 먹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정말 기가 막힌 오해를 받고 있어요. 너희가 악하다. 요셉의 형들은 그 누구도 은자를 숨기거나 돈을 넣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일이 없다 확신하는 거죠. 또 아침 새벽에 어젯밤에 넣어놓고 떠나라고 하니까 당연히 곡식만 넣어놓은 줄 알고 떠나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런 기가 막힌 얘기 앞에서 그들의 오해 참 가슴이 아프죠. 이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 7절 마지막에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말로 바꿔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 당사자는 죽고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 총리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도 이렇게 기가 막힐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일은 7절에도 보니까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7절 마지막에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냐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어찌 당신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을 하리이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요셉의 형들이 은자를 훔쳤어요? 훔치지 않았지. 그런데 이런 억울한 누명을,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야,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비슷한가.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하,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오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이걸 봐야지. 우리는 늘 내가 오해받은 것만 생각해. 내가 늘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가 그런 짓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 있었던 돈은 왜 가져왔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진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진실해도 오해가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 안 풀려. 이게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믿음의 귀를, 믿음의 눈을 꼭 열어서 오해받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우리는 내가 오해당하면 막 억울하고 서럽거려서 막 주여 기도해. 근데 내가 오해한 일에 대해서는 상대만 정죄하고 있어요. 상대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정신 차려서. 자, 그래서 보십시오. 12절에 가보면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 참 재밌어요.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숨겨놓기는 베냐민에게 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나 공통점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이 장유 유서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이 혈통을 중요한 여기는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가끔 싸울 때 야, 너 몇 살이냐? 그래 나이 뭐 뒤통수에 피도 안 마는 자식이 어디서 감히 까불고 있어? 이렇게 싸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근데 그 나이 갖고 싸워. 참, 하여튼 나이. 근데요, 더 웃기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싸울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거 힘이고 권력이고 의 정당한 것 같아.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바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나이를 살지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 자식이 뭘 안다고, 그 얘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것도 뭔 줄 아세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하면 다 좋아해. 이게 우리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인간의 이중성. 나이가 많은 것이 내가 옳다고 하면서 젊어 보인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아. 어쨌든 점점 조여옵니다. 점점 가장 큰 형 베냐민으로부터, 시몬으로부터, 레이로부터, 유다로 이렇게 점점 자기 자루가 뒤졌는데 은잔이 없으니까 휴 안심을 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지나쳐 왔는데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 잔은 뭐 하는데 쓰는 잔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아니냐. 점치는 데. 요셉이 점을 쳤습니까? 절대 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점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우리가 또 여기 점치는 데 있는데 목사님 요셉이 점쳤습니까? 이렇게 물을까 봐 제가 미리 답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고 하니까 요셉의 옷이 찢긴 거 생각나죠? 37장 29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37장 29절 찾아가 보면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하여튼 동생 요셉을 팔 때에 마청 르우벤은 어디에 있었는지 없어가지고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옷을 찢었다. 또 31절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이 요셉의 옷을 본 야곱이
33절에 보니까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옷이 그러니까 요셉이 찢은 것을 보는 것은 옷도 찢어졌다는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요셉의 옷을 찢고 아버지의 옷을 찢고 루벤도 옷을 찢었어요. 근데 결국은 13절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돈이 많고 곡식을 얻고 소원을 성취하고 오랜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분이 좋게 배 떠나가네 봄바다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향을 향하였던 요셉의 형들의 발걸음이 우리는 성공한 발걸음, 기도가 응답된 발걸음, 평안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걸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한테 이제 자루를 다 쏟아 보니까 드디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그들이 옷을 찢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다. 근잡만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다 너희는 그냥 가라, 그 말이에요. 이전에 형들 같으면, 요셉을 팔았던 때의 형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베냐민 가고 우리는 아버지한테 곡식 갖고 우리 아버지가 기다린다, 우리 애들이 기다린다, 어쩌다 너는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 네가 은잔을 훔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냐민 혼자만 보내고 형들은 다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요셉을 오히려 팔아먹으면서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요. 여러분, 이 행렬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됩니다. 3절에서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나귀를 보내서 가는 그 발걸음, 다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갖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고향을 향해 갈 때는 아마 발걸음도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다시 옷을 찢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서 돌아오는 길은 그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 비통해하고 온시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고 베냐민은 아마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은 천갈래만갈래. 근데 놀랍지요? 발걸음도 가벼운 그 발걸음, 고향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형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앞에 베냐민 손을 잡고 함께 돌아오고 옷을 찢고 무거운 그 발걸음이 그 형들을 살렸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 옛날처럼 자기들끼리만 가버렸으면 요셉의 손에 그들은 죽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길은 내 소원을 이루고 콧노래를 부르는 그 길인가, 아니면 베냐민과 함께 가는 그 길인가, 이걸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냐민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형들의 그 모습, 베냐민 혼자는 보낼 수 없다, 우리가 옷을 찢고 같이 가자 했던 형들의 그 모습,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 그래서 형들이 살고 에서와 화해하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주변에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했어야 됐고
형들은 베냐민과 끝까지 함께 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베냐민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가 사는 것이고 곧 내가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베냐민을 하나님은 꼭 주셔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는 길,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잔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교훈을 주십니다. 아버지, 은잔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양식을 채우고 돈을 넣고 평안하게 꿈을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옷을 찢고 함께 베냐민의 손을 잡고 근심에 수심에 쌓여서 돌아오는 형들의 발걸음이 진정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평안할 때에, 건강할 때에, 넉넉할 때에, 기도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주님 앞에 꼭 나와야 될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호소하고 간구하오니 들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들을 주여 살려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돈도 있고 곡식도 있고 기도도 응답되는 이 발걸음입니까? 주여, 다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수심이 가득해서 베냐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돌아오는 형들의 발걸음입니까? 주여,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향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곧 내가 사는 길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